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고 도적 같은 이 몸도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고 성도답게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삶,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이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의 목회적 도전을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일깨우신 분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신이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늘 많다라고, 한없이 흠 많은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목사님과 함께 짧은 시간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저의 지금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10주기를 보낸 그 다음날 새벽기도 본문이 이번 주 목요일 새벽 본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기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빨리 하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제자들을 위해 그 밤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무리에 열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을 깊이 도전받았습니다. 나는 5,000명보다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12명에 집중하는 목회자인가,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 부흥이 꿈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시켜서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용현동 교회를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미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죽으면, 하늘의 겨자씨가 죽으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주의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위대한 꿈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 장면에 대한 내용보다 아내를 매장할 장소에 대해서 더 장황하게,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의 장례 묘지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의 소천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본토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기억해서인지 4대 만에 그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아내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 구천에 떠돌다가 덕을 쌓으면 우리가 또 환생하되 좋은 것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이 땅의 제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주소 이전을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아직도 주어지지 아니했던, 보이지 아니하는 땅을 믿고 해쪽 속 에브라스에게 소유지 반머리에 해당되는 막벨라 굴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기에 자신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헷족속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헷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더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천국도 소망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선한 삶을 삽시다. 창세기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뒤로 제쳐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고개가 뒤로 제쳐지는 삶이 아니라 고개가 오히려 앞으로 숙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지만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세는
비상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불공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예의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해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친구 교회에, 담임하는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를 보면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선배를 모르는 후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회 잘 될 때 선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는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선배들에게 늘 물어보는 사람들은 목회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잘난 맛에 목회하는 후배들을 보면 꼭 사고를 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최근에 들었는데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내한테 죽어.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죠.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한다,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수고해야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강화문을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하면 될 것이지 왜 숨겨서 질병본부가 방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또 매스컴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문을 닫는 왜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만 합니까? 저는 최근에 대전에 어떤 교회를 들었습니다. 광화문을 갔다 오셨는데 광화문을 갔다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 교회를 지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는 겁니다. 결국 방역에 실패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저런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직과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80%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정강훈 목사님과 이만희
신천지 대표에 대해서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지금의 태도는 분명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 탄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천안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현관에다가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겸손한 태도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한 모퉁이에서, 한 기퉁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해족속에게 자신의 방백이라는 지도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는 해족속 에브라시 원하는 만큼 그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면서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땅을 매입하면서 해족성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여도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뻐도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아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라. 근데 이 사라는요, 애굽의 바로왕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할 만큼 굉장한 당대의 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모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한 피부가 되고 늙기 마련입니다. 사라도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권사님들 아마 제가 짐작컨대 요즘도 그렇게 아름답고 또 영성이 충만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젊은 시절에 용현동 교회를 섬기셨을 때에 얼마나 더 뛰어나셨을지 제가 어림짐작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미인인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만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을 한 여성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일들을 한 여사사 드보라가 있고 또 기생 라합 얼마나 큰 일을 해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은 할지라도 라합 죽음 언급 못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라는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 중에 가장 대표적일 만큼 중요한 이름이란 겁니다. 그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세계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영적 역할을 감당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3장을 보니 사라 전체의 죽음을 한 장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성의 진정한 평가는요,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출세시킨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어머니냐, 영적인 어머니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님이십니까? 신약 365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나이 90에 아이를 출산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여러분 헬라어로 미쁘신 줄이라는 단어를 피스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페이스풀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풀. 다시 말해서 신뢰할 만한, 여러분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게 당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90에 아기를 낳을 잉태할 힘이 없는데도 힘을 주실 줄 믿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결국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남편을 정말 존경했다, 남편을 주라고 칭할 만큼 복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할 때에 유목민으로서 비가 오지 않을까봐, 초목이 없으면 어떡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녀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를 대신 가져달라고 요청할 만큼 여성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모자라고 자신의 속마음도 못 알아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남편을 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정이 파괴되어지어가는, 가정이 파탄하는 시대 속에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정성을 갖춰서 옷을 잘 차려입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난닝구 바람으로, 정말 속옷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캠핑장에 가서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어가면서 핸드폰으로 설교를 듣는 그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밭에 있는 굴만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밭 앞에 있는 굴만 사기를 원했는데,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속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쪽 속 에브론은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밭 주위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구매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여기서 당신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어찌 장사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가져가라라는 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 400세겔이나 되는 이 땅값이 있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금액을 제시하면 이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뇌물처럼 느껴집니까? 아, 당신에게 선물 주는데 내가 이거 100만 원에 사온 가방이야, 이러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그냥 가방을 주면 좋은데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나중에 100만 원을 내가 보상해 줘야 될 것 같은 뭔가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내가 이번에 얻어먹었으면, 차 한 잔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내가 사줘야 되는 것이 인간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하면서 굴만 팔면 될 걸 나무까지 다 사라는 겁니다. 당시에 1년 사람들의 수입은 은 5세겔에서 10세겔인데 지금 은 몇 세겔요? 400세겔입니다. 여러분, 한 세겔이 11.4g인데 당시에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은을 그대로 달아서 무게를 달아서 줬는데요. 은 무게만 만약에 400세겔로 계산하면 45.6kg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 아르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아리우나에게 팔아라고 합니다. 물론 아리우나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왕이 사죠. 그 타작마당 땅값과 소를 사는데 은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은 50세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은 샀는데 1000년 전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엄청난 땅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비싸게 부르면 흥정을 할 만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아니면 다른 땅에 내가 꼭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도 할 법한데, 오늘 하나님이 4대 뒤에 주실 땅인 줄 알면서도 미리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의 작은 모퉁이 땅을, 그 모서리 땅을 그는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가 구입한 작은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용현도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최근까지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눈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봇대입니다. 땅을 샀는데 땅에 전봇대를 끼워서 팔면 안 되잖아요. 전봇대를 뽑아서 팔아라고 해서 이제 LH로부터 요구를 했는데 LH가 땅에 있는 전봇대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지 못하셔서 보지 못하셨을 것인데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지중화 작업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중화 작업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마당을 한번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중에 몇 분들이 또 이런 일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전봇대도 뽑아주셨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봇대를 뽑은 일에 우리가 뭘 투자했습니까? 기도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것에 투자했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비록 비싸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 것처럼 어떤 일에 투자하시기를 원합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써 9월입니다.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4대 만에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임에도 불구하고 400세겔을 들여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용현동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현장 예배를 뛰어넘어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거한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엎조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자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에게 민폐를 줬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 때문에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복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를 제거하신 하나님,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을 향하여 강력하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 몸 위에 주여 손을 얹어 주셨어. 아버지, 오늘 또 병원에서 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나갑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